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영화 배우 릴리안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배우죠.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만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몇 차례 결혼에 실패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꼬꾸라지게 되어졌죠. 정말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절망 속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영화배우가 갑자기 어느 날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재기에 멋지게 성공한 거예요. 궁금했죠. 많은 기자들이 달려와서 이 여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이 무지막지한 절망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릴리안 로스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대답으로서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죠 라고 말이죠.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땐 뻔한 내용이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내용도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말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제겐 그다지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있는 사람의 그 책이 뭐냐면 존 포엘이라고 하는 분이 글들을 좀 자주 읽는 편인데요. 이 존 포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이야기를 당신의 책에서 쭉 소개해주면서 자기의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양 지어진다 라고 말이죠. 이 존 포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영화배우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뭐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존 포엘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사람들의 영향은 지대하며, 그래서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양 지어진다. 반대말도 맞겠죠?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모양 지어진다. 모양 지어진다라는 말이 좀 인상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틀에 넣으면 어떤 모양 형태가 생겨지듯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 나는 예쁘게 모양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 영향을 받아서 모양은 지워지지만 아주 흉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독일 가겠다고. 그것도 10년을 말입니다. 자기는 그 전해, 저희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전해 독일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게 그 여행이 하나님께 자기를 독일로 부르시는 것 같은 소명으로 느껴졌다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소명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은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막 달래기도 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독일 아니라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더 편해. 괜히 독일은 더 힘들 것 같고 까다로울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들은 말씀이니까 얘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지금 없고, 그런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갔다고 해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고, 뭐 실패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복잡하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뭐 웃었지만 속으로는 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라고 기꺼이 지원해주며 보낼 수도 없고. 새벽에 이 소식을 듣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세 자녀들의 기도 시간들보다 이 둘째 아이의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가슴이 저몄죠.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서. 뭐 공부하는 거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공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어찌됐든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1, 2년 잠깐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10년 계획 거기서 얼마나 많이 고생할까가 좀 먹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좀 속이 좀 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놈의 자식들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결혼해서 배우자를 마주해서 분가해서 살면 제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긴 인연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더 굵어진 것 같아가지고서 언제까지 내가 얘네들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까? 적어도 계획대로라면 난 10년 동안 가슴 떨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면 나는 언제 나는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출국을 했는데 며칠 동안 며느리하고 함께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떠나는 날 두툼한 편지를 건네주면서 자기가 비행기 타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봤더니 진짜 두툼해서 내용이 짧지 않을 것 같고 이놈이 또 무슨 기가 막힌 또 놀랄 만한 그 내용을 썼나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떠났고 새벽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일어나야 해서 그 시간에 알람 듣고 일어나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쓰는 이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몰랐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편지 속에서 마치 도장 꽉 찢듯이 더 확증받았다거나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인 나를 또 엄마를 더 깊이 많이 사랑하고 있고 또 존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자기는 어찌됐든 열심히 살아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사시라는 듯한 그런 내용의 편지를 읽으면서 다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절절하진 않죠. 사실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편지를 쭉 읽어 나가면서 제가 이 아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참 기특하다. 저도 그 나이 때 나도 한번 외국에 와서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이 잠시 있었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얘는 하네. 아빠보다 낫다. 라는 생각에 기특하고 대견하게 너 가면 어떻게 얼마나 고생하는데 라는 이 씁쓸함보다는 이 씁쓸함도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지만 너 대견하다. 아빠보다 훨씬 낫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있기도 했고요. 그의 편지를 쭉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또 2월 달에 또 동시에 내려오셨는데 90이 가까워지시는 이 부모님들이 이제 60이 가까워지고 있는 아들을 90이 가까워지셔도 여전히 걱정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걱정은 당연한 거겠구나. 라는 생각에 어쩌면 이 아이들에 대한 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이 마음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얘네들이 잘 할까? 그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도 그래도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에 대해서 안도를 느끼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걱정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존 포웰의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양 지어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존 포엘의 말을 인용하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있구나.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있구나. 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그것을 느꼈을 때 내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양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 페일의 말이 정말 맞죠. 나의 삶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고 모양 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복음은 good news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랍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라는 겁니다. 여러 나름대로 원하는 삶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건 말입니다. 나는 내 삶에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는 나를 봅니다. 내가 원하고 꿈꾸지만 아직 거리가 먼 것을 보고, 아무리 길을 써도 도달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리며 마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땐 아픕니다. 내 삶 속에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낯선 손님처럼 불쑥 내 삶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걸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만 마치 너무 높아서 힘껏 점프를 하지만 닿을 수 없는 선반 높은 곳의 과일들처럼, 정말 내가 극구 사약하지만 어떻게 떠밀 수 없을 만큼 밀고 들어오는 이 어둠의 이 힘 앞에서 저항해봐도 소용없는 그러한 나를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는 이러한 나, 그런데 외부의 무엇이 그러한 나로 하여금 제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저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눈먼 자가 온몸을 떨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먼 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만 떠들라고, 저 멀리 꺼지라고. 나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눈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눈먼 자는 온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그래서 여자가 피를 흘리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 옷을 붙잡았습니다. 편안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피를 흘리니 부정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은 낳고 싶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 예수님에게 다가가 옷을 붙잡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만약 눈먼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여인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삶을 방해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과 함께 인간에 대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는지 사실 모르십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태어난 자가 내가 태어난 순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앨범을 보고 일기를 보고 아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 존재의 시작을 아는 것처럼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이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진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불완전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얼마나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했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했을 겁니다. 죄를 짓지도 말아야 했을 겁니다. 하나의 음식 때문에 말입니다. 이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연약한 불완전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아담의 삶은 넉넉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쩌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콜록콜록 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구라 같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지만, 성경 그가 아팠더라, 그가 괴로웠더라, 그가 힘들었더라, 그가 죽고 싶었더라,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행복했더라 고백만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데도 그가 어떻게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이 인간에 대한 진술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아담과 하와 영혼 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들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들도 앓고 그들도 괴로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 모든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인생의 질곡 속에서도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는 하지만 성경시대의 언어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담은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인간은 어디 있었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연유인지 자꾸 피합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도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습니다. 이건 야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룸이라고 하는 이 시인처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침상에 들 때에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옷을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창세기 3장 이전에도 벗고 있었고 3장 이후에도 벗었는데 똑같은 벗음인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이 쓰는 일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실적인 언어로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왜곡하기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걸음소리가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예전에도 벗었는데 이번에는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다. 죄란 뭐냐라는 겁니다. 죄가 뭔가요? 도둑질한 게 죄인가요? 거짓말한 게 죄인가요? 죄죠. 그러니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라 죄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죄들을 행위의 죄, 이것들을 소문자 sins라고 씁니다. sin에다가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죄는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문자 sin을 씁니다. 죄란 뭡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죄란 뭡니까? 몸을 가렸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부담스러워서 자꾸 밀쳐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이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세인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악과 고난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그랬고, 이것을 인생은 불행하다, 비극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처럼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도 있겠고,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부조리입니다, 모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지금 겪는 눈물들, 기쁜 일인데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릴까?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비통해야 할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우리의 어두운 삶의 모습들의 이유, 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창세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존 포엘의 말처럼 우리는 제 모양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제법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첫 소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또 다른 부분 3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자기가 떠났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만큼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모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고 있다. 완강하게. 근데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에겐 그다지 친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다양한 번역본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롭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복하죠 말하면 악과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고가의 시계입니다. 너무나도 멋져요. 이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약 없다면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시계는 죽은 것과 다름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물론 당연히 괜찮아 보일 겁니다. 시간이 착착착착 가니까, 번쩍번쩍 거리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태엽은 풀리기 마련입니다. 태엽이 풀리면서 시간이 조금씩 틀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초침은 멈춰버리겠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계가 시계를 만든 자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는 존재적으로 연약합니다. 아담이 존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은 뭐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멋진 옷을 입어서 구색을 갖춘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대 30대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고, 자기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영원토록 시간이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약하다는 사실, 언젠가는 힘이 빠진다는 사실, 언젠가는 두 발로 씩씩하게 걷다가 언젠가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네 발로 에구구 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총명하게 그저없던 내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으면 기억이 흐릿흐릿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계에 창조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창조자가 늘 언제나 함께 있고 그 창조자가 시계를 돌보아야 되는 것, 돌본다는 건 사랑이겠죠. 그래야 시계다워질 수 있다는 것. 똑같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쓰잘데없는 로맨스 소설 같고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태엽을 감아주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시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태엽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살고 싶지만, 나도 영원히 영원한 시계 같지만 어쩔 수 없는데, 나도 이러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보심을 통하여 내가 시계다워지고 내가 사람다워진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시계로 비유하면 지금 막 산 시계처럼 돌진하고 멋진 한껏 멋을 뽐내고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고 그 시점에 있습니까? 언젠간 가을이 올 것이고 언젠간 겨울을 지나게 되어질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시간이 자꾸 틀립니까? 걸음걸이가 휘청휘청거립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 안에 이 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의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20대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력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중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희마리가 다 빠지고 영화는 과거의 추억으로 사라진 노년, 죽음이 더 가까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기름질 쳐진 기계처럼 잘 돌아갈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무정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반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애써 피하는 그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흡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껴지고,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겪나 비통해하고, 그로 인해 삶의 균형이 깨지고 영혼의 평화가 사라졌을 때 화가 나고 우울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때로는 가시가 되겠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충분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의 양이 충분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눈먼자를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고단한 삶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하게 살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양 지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